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8일 수요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예수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신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계속 수요 예배마다 잠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책입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죠. 시편이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면, 그리고 전도서가 하나님의 철학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철학이 담겼다면 이 잠언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생각,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나눠주는 책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단이 놓은 트랩, 그 그물, 그 장애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거를 우리의 지혜로는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이 쳐놓은 그 사망의 그물을 피해갈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 우리 중심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잠언은 좀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10장 1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쓴 얘기가. 근데 한 번 더 이거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언이란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영어로 proverb입니다. 그래서 pro는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verb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미리 안다면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놀라운 책이라는 겁니다.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잠언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를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잠언은 바로 이렇게 돕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려움들이나 재앙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모든 지식을 다 깨달으면 미리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 들으면 됩니다. 듣는 것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생길로 일부러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자기가 따르지 않아 놓고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죠.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 자기가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아 놓고서 일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엄마 아빠를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도 그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운행하셔요.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미리 계획하셨죠. 설계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몸도 만드시고 마음도 만드시고 영혼도 만드셨습니다. 오장육부 이 모든 세포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내 몸에 대해서도 내 생각에 대해서도 내 영혼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가장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들으면 되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자기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만을 위해서 준 책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거를 가려놓은 거예요. 종교 안에 가둬두고 이거는 그냥 기독교인들만 보는 책으로 말해놨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다가올 모든 일들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의 수를 다 헤아려 가지고 미리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온 말씀이 내 아들아입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왜 줍니까? 잘 되라고, 복되게 살라고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네 생명을 지키라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 모든 망하는 길, 모든 재앙을 피하는 방법과 그 길을, 그 내용을 여기 이 잠언에, 이 성경에 가득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해야 될지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 안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완성하는 것, 이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이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아들의 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혜로운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이것은 이 책의 저자인 솔로몬이 알려주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아까 말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 지혜를 얻게 됐는지 그 경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지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막 된 다음에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꿈에 그냥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이 지금 뭘 구했죠? 자기가 어려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그러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달라고 지금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자, 마음에 드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래도 뭐라고 하세요?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듣고 분별한 마음이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듣는 마음을 가진 아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죠. 누가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죠. 지혜로운 아들. 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듣는다는 게 뭔가요? 뭔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듣는 마음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 감추어진 속뜻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잘 들으면 들리는 거죠. 그 말을 이해하려면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무섭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 무섭게 말하는 말 뒤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명철입니다. 이 명철과 지혜는 그래서 계속 같이 나간다.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즉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듣기만 하면 잘못 들으면 이상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취지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기 싫은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의 속뜻까지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의 진짜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 아, 그 말씀대로 해주지 않았더니 알고 봤더니 어떤 부분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대화와 많은 실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신뢰가 쌓이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그대로 되는구나 하고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커져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와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왜죠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얻은 그 지혜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혜롭다고 계속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앞에도 말했지만 듣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지혜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지혜로웠어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그 놀라운 그 지혜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버리죠? 듣기 싫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을 지금 당장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어린 아이들만 봐도 알아요. 아이들이 안 듣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몰라 그러고 가요. 들었는데 몰라 그러고 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걸, 넘어지는 걸 우리 많이 보죠. 아이들만 그럽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재앙입니다. 두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잠언 1장에서 아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계속 말을 하지만 너희가 듣지 않는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나의 교훈을 멸시했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내 말을 듣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만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계속 꾀를 부리지만 잔머리를 계속 부르는 거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온갖 트랩이 가득해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피해갑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듣는 마음을 버리고 지혜를 버리는 겁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버리겠습니까? 간직하겠죠. 정말 잘 간직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버리죠? 다이아몬드가 훨씬 귀한데 이거보다 훨씬 덜 귀한 거. 저기 반짝이는 조개 껍질. 저기 그 은으로 만든 그냥 은반지 뭐 이런 거. 지금 다이아몬드를 들고 이런 별 볼일 그것에 비해서 별 볼일 없는 이 작은 것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네가, 내가,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혜가 좋다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너도 버릴 수 있으니 버리지 마라. 지혜를 사랑해라. 인격이라는 거거든요. 관계입니다. 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관계하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와 관계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게 됩니다. 왜요? 그게 가장 귀하니까, 가장 보배로우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보배로운 보물을 버리는 겁니다. 왜 버리죠? 언제 버리죠? 지혜가 커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안다고 여길 때 우리는 지혜를 버립니다. 그 듣는 마음을 버립니다. 잠언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이틀 전 새벽 예배 때 나누었죠.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 뭔가를 안다고 여길 때,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듣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즉, 듣는 마음을 그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버리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실수로 내가 버린 겁니다. 관심이 떠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온갖 어려움들, 인생 자체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잠언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네 인생이 파산한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이 지혜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이 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자언이라. 자기가 자기 이름 걸고 썼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말을 버린 겁니다.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겁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쯤 가서 그가 이렇게 나눴던 이 모든 잠언들을 통째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요. 자기 혼자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고 안다게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건들을 일으키시죠. 여로보암이 막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셔도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를 버리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듣고 있고 겸손히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도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지혜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는 그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의 위치가 무엇이든 그가 왕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겼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남긴 이 신앙적인 업적은 엄청납니다. 다윗이 하지 못했던,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짓고 그가 했던 기도를 보십시오.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이제는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버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이 들었고요, 인격도 좋았습니다. 매너도 좋았고요. 그랬던 그가 듣지 않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합니다. 혼자가 망한 게 아니죠. 그 훌륭한 아들 요나단, 그도 아버지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한 가족이 다 죽게 돼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듣지 않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를 버립니다. 다행히도, 참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거죠. 그러나 그가 행한 그 일들은 정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가 어떻게 온 아들입니까? 어떻게 그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정말 큰 은혜를 입었고 많은 지혜를 나타냈지만 바로 그가, 잠언까지 쓴 그가 지혜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를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장사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분 많이, 제가 존경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나이 들어서 이 지혜를 버린 걸 많이 봤어요. 듣지 못하게 된 거죠. 나의 경험과 나의 위신과 이 체면들, 이런 것들에 쓰여서 넘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정말 훌륭한 인생을 잘 살아왔어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윗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기 오늘 지금 3절 말씀에 악인의 소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통제하고 싶은 그 욕심, 하나님을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이 복되고 내 복된 인생으로 인하여 내 관계된 모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생명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듣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고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듣는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잠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잠언 8장 32절입니다. 여기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주신 것을 붙잡으십시오.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그 문 곁에서 듣는 거예요. 문설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피를 바른 문설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게 했고 오늘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듣고 날마다 순종하고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하며 아버지를 알아가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꼭 붙들고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함께 얻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주신 지혜를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전에 육신에 속한 그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지혜를 지키고 버리지 않고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단의 트랩이, 사단이 놓은 그 그물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단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샘을 마시며 그 생명의 복을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선진들이 많이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수도 없이 넘어졌고 지금도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와 관계하며 그 모든 복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듣는 마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듣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그 놀라운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철중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연로하신 성도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경 집사님 계속 항암 치료하고 계십니다. 류광수 집사님 뇌경색으로 입원하고 계셨는데 계속 회복 중에 계신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계속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김성철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그곳에서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주변에 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뽑았습니다. 이분들이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고 지혜로운 아들답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또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동원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교회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몸이 연약하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몸이 아픈 성도들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연로해져서 기력이 없으신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 약하여진 몸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지만 몸은 약하지만 그 마음은 속사람은 더욱더 성화해지고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도 매 순간 관계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행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약한 곳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만져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들의 아픈 환우들의 우리 가족들이 또한 있습니다. 병을 오랫동안 간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이 그 구석구석 끝까지 흘러들어가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을 뽑아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 맡은 자들이 충성되이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세워짐을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수많은 정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 아버지 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온 나라가 함께 세워지는 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온 국민들이 또한 깨어서 잘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교회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원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 동원교회를 통해 예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원하는 지혜로운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